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누지 멀리 젖은 용지 걱정 근심 무거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철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업체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이 되고 화세갈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3절 다시 해봅시다.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박치며 찬송해봅시다. 주 예수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에 참고를 하는 주의 보혈 능력으로 주의 피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하고 사모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 비록 연약하여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하나 날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 부여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 영화도 우리의 소망은 아니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날인 줄 알고 주님 배우고자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세우실 김정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세 있는 주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영혼의 기쁨이 그로 인한 감사가 청송으로 다짐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뜨거움이 우리 신앙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마음의 낙심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심 속에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옵나이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 피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는 주님 사랑하는 가슴 내보이고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거꾸로라도 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충성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1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핏덩어리였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가슴들이 되었습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금은으로 단장시키시고 고운 가루와 꿀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서 양우의 자리까지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부의 정절을 지키면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탁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고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 저희 자신들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끝까지 경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주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사람들로 발견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너를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한 그렇게 듣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이 중심이 되는가 하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여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의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저는 좀 몇 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너무나 참 많이 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큰 은사나 큰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태양빛이 작용을 합니다. 태양빛이 있어야만 어떡합니까?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곡식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그만뒀지만요, 지하교회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애들 조그만 초등학생 이런 애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그 지하실로 인해서 병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하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우리 육체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병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체도 그렇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송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결국 우리는 참 송장이나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비조된 그 모든 만물들이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지만 결국 우리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의 빛에 이것을 자꾸만 어떻게 하면 가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우면 어떡합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그늘에 들어가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부채질도 하면서 이 무더위를 쫓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의 빛을 계속 차단하려고 그들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안 하고 열심을 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신령소에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점점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이 도전이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있지만 요즘 텔레비전 잘 안 봐요. 텔레비전 안 보고 스마트폰 늘 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를 가까이 보다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이것을 바뀌어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바뀌게 돼요. 참 그래서 이 원수는 마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늘 몸부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인데 이 디아란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사이를 띄우다 가로막다라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 그들의 최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경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육체는 잘 쉬고 잘 먹고 있는데 마음이 늘 탁 깔아질 때가 있어요. 나는 참 편안하게 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쭉 처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나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쉬고 요즘같이 힐링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나는 힐링을 한다 할지라도 자꾸 내 몸이 깔아지고 내 마음이 낙담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말씀빛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 영혼 속에 침투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자꾸만 나는 잘 쉬어도 잘 놀아도 잘 뭔가 즐겨도 자꾸만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현저하게 깨닫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예, 약속이라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그런데 이 부도가 나는 것은 왜 부도가 나겠습니까? 저는 아직 부도를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쉽게 경험한 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하는데 문자가 한번 왔어요. 전화기가 조금 이따 차단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차단이 되지? 돈을 안 내서 그런가? 돈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죠. 하니까 전화가 끊겨버리더라고요. 거는 전화는 안 되고 받는 전화밖에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 뭡니까? 자동 이체되는 그 전화 번호를 잘못 기재해줘가지고 돈이 인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나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나는 거는 전화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돈에 신용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통신사들도 10원짜리 하나만 제대로 입금이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신용불량이라는 게 그런 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효력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고,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끔 자녀들과 약속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부담감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냐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기 전에 뭔가 어떤 것이 왔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내산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가본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시내산에 덜 높은 그 시내산 하나뿐이고 참 엄청난 그 기후를 보게 됩니다. 낮에는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중동에 일하러 갔던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그렇게 덥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밤에는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편차 차이가, 온도 차이가 40도, 50도 나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런 속에서 이 모세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딱 열심히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다시 찾아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나눕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을 우리 봅시다. 32장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열심히 안식에 대해서, 정급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장에 말씀을 받지 않은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32장 1절서부터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노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나서 뭐하더라? 뛰놀더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내가 움직이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미신이요, 또한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것은 거짓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우리는 움직인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똑똑한 그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해봤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슬쩍 비껴나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주여 좋은 씨를 우리는 뿌렸는데 밭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부들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잡초들이 가라지를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씨들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이 가라지, 바로 가라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요 가라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맡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가라지가 자라날 때는 그 가라지에 잡초가 자란다면 우리의 몸에 분명히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기 전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나온다면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뭔가 행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그것을 뿌려놓고 우리를 죽이게끔 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어떤 거야? 가라지를 계속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 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이 가라지지만 결국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만 전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가라지가 뽑힐 때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밭에서 뽑히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샤머니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그 기초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이 마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대한 그 기초가 뭔지 그 기준이 어디에 둘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가 되셨다라고 해서 이 산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변화산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영감에 의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산에서 우리 한번 알콩달콩 잘 살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유대교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는
구약과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읽고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오직 이 모세일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은 모세를 추앙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대표인 이 엘리야를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전에 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 그 글에서 이제는 탈피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이 신앙의 그 기초를 둬야 될 때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전환점으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신봉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이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8절을 한번 읽읍시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7장 맞습니까?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제자들이 봤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있었고. 그런데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 율법에 그 의지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답시다.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하나님은 도정의 그 선을 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성경이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그다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굴까요? 누구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은 참 이렇게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도 성도들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은 인터넷 안 올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요즘 뽑는 거 보면 본문을 뽑는 거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한 이상한 곳에서 가서 뽑아와가지고 책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고 참고해가지고 또 그 글 읽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뭐가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양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저기 갔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그것으로 그냥 나타나고 인간의 그런 선악,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그런 생각들, 인간의 계획하는 것들, 인간의 성공 요소 이것만 점차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도 힘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임마누엘 교회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우리들은 적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증으로 선을 그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겨워도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나타내고 그 예수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 말도 듣고 예수의 말도 들으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전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예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 듣고 그 이끄는 대로 우리는 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멀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 신약의 그 틀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도 열심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한 두 번 정도 찾을 건데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읍시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너무 길고요.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스며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주고 또한 풀어주는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는 바로 이 구약에 가르치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결국 설명해 주니까 어떡합니까? 믿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되면 결국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 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찾아봅시다.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그들은 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영생이 그들 속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축복되게 하고 영혼을 더욱더 살지게 하려면 누구의 말씀 들어와야 돼요? 영생의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우리의 이 모든 자연을 살리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은 무엇인가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보면요, 결국 우리는 돌아갈 것이, 우리는 늘 보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의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그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결국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샤머니즘이고 미신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결국 나가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만 늘 듣는 연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연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날마다 살아는 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찬송이라서 참 93절 우리 한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곳이 많도록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